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19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전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쥐를 발견을 했습니다. 마술사는 그 쥐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개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는 다시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하무적이 된 부적의 호랑이가 되었는데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사냥꾼 때문이었습니다. 사냥꾼의 총이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마술사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호랑이를 원래의 모습인 쥐로 돌려놓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냥 우화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한기로 듣는 것입니다만은 아마도 그 속에는 연약한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밑바탕에는 허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파묻혀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아갈 뿐인데 자신의 허무와 비참한 본질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연약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국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나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와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그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많은 순교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얼굴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때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결코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4장 17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담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때에 결코 두려움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 밀림의 왕을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를 누구나 다 무서워하고 또 다른 동물들도 사자를 만나면 피해 도망갑니다만은 사자의 새끼들은 그 어미 사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2년 2월 10일 날 여수
전라남도 여수의 남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졸업식장에서 흰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상을 하나 받았는데 노력상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면은 박수 소리로 따라갈 듯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노력상을 받은 그 어머니와 딸은 외딴 섬에서, 주민들이 겨우 20명밖에 안 되는 외딴 섬에서 살았는데요, 그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까지는 볼 일이 있어도 항상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자신들이 만든 조그만 배를 타고 무려 2시간을 노를 저어서 가야만 여수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어머니는요, 딸이 8살이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학교에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20년이나 되는 백기를 어떻게 보낼 수가 있겠냐, 이 남편은 반대했지만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그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든지 어떻게든 학교에 공부를 시켜야 될 생각에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켰고요. 그로부터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20년이나 되는 그 바닷길을 손수 노를 저어가면서 학교를 데려다 줬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집에 와서 이제 밭일을 하다가 또 오후가 되면 다시 배를 타고 학교에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기를 무려 6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거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거리만 무려 33,000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자로 불렸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러죠. 그 어거스틴은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방 종교,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거스틴은 그 생활이 변화되지도 않고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 보니까는 크게 낙심한 나머지 그 당시에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던 암보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제 아들의 생활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암보로스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실 겁니다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얼마 후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중세시대에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보호하고 참새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7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디. 그 무디가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침몰을 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근데 무디는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니 이 무리를 깨워가면서 지금 죽음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자 무리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잡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말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을 하면서 난 또 무슨 큰일이 났다고요. 뭘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요. 또 살면 미국 가고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예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은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에게 걸어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